예수님의 보혈로 이시가 우리를 의롭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심장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마음이 떨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문제를 주님이 다 풀어주시고 먼지처럼 날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림픽을 위하여 온 우리 스포츠단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기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올림픽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온 세계에 증거되는 올림픽이 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시간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표정들이 다 밝아서 좋습니다. 나를 축복하는 선포를 한번 하겠습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다. 네.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그릇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전 627년경에서 586년경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을 예언하였고 그리고 또 그것을 실제로 눈으로 목격한 자입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미래를 바라보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올 한 해 여러분의 각 개인과 가정과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바라보자. 그것도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소망이란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포로 생활을 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10절입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절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으니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은 현재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이기는 에너지와 힘이 됩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 교회에 오신 새가족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혈관이 막혀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니 서울에 있는 가족들도 오고 근처에 있는 가족들이 다 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들이 이 손녀와 함께 차를 타고 왔습니다. 손녀가 오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면서 차 안에서 손을 잡고 6살밖에 되지 않은 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손녀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내가 나중에 커서 맛있는 것 사드리는 것 먹을 때까지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응급실에 왔습니다. 응급실에 와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뇌가 혈관이 터졌기 때문에 수술을 기다리고 있고 생사를 알 수 없는 그 곳에 손녀가 오면서 차 안에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우리 6살 된 손녀가 나중에 어른이어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어 과자를 사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먹을 때까지 내가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병세가 급속도로 호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며칠 뒤에 일반 병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퇴원을 했습니다. 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말을 하시는 것을 보니 언제 내 혈관이 터졌느냐 하는 것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을 또렷또렷하게 잘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응급실에 누워있으면서 손녀가 사주는 과자를 먹여보기 위하여 손녀가 어른이 될 때까지 죽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래의 꿈과 소망이 병을 고치는 힘과 에너지를 다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바라볼 때 항상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한다고 했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계획이고 나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망을 뺏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실수하고 실패한 것이 미래를 향한 여러분의 소망을 뺏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실수를 합니다.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하여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믿으니 오늘은 어제보다 낫고 내년은 금년보다 낫다. 하나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이 예수 안에서 인생의 꿈을 갖고 새롭게 인생을 사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참으로 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고등학교 때 방황을 했습니다. 가정에 상황이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마음의 충격을 받고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문을 닫아들 걸고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마쳤습니다. 실력이 뛰어났지만은 대학교 가는 시험도 보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되어서 방위산업체의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대를 제대를 마쳤습니다. 제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너는 공부만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어머니 소원이니까 대학교 시험이라도 한번 보라고 했습니다. 대학교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학교 가지 않아도 좋으니 시험을 한 번만이라도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난 시험 보기 3개월 전에 학원의 수강증을 끊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 원서를 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강릉 원주대학교 전체 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전북대학교 자기가 원하는 과에 장학금을 받고 지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다 보니 인생에 대한 소망과 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꿈입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꿈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묻지를 않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에 사는 것을 보니 마음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과거를 덜쳐내가지고 잘못과 허물을 찾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벌을 주는데 아주 안달이 나 있는 것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지도자는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제자들에게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네 과거가 어떠냐 묻지 않았습니다. 세례의 과거도 묻지 않고 창기의 과거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꿈과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 실패가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빚을 내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구멍가게를 했는데 망하고 말았습니다. 구멍가게를 접고 그 빚을 갚는데 무려 15년이나 걸렸습니다. 상원의원에 입후보했지만 2번이나 낙방을 했습니다. 하원의원에도 2번 낙방을 했습니다. 게티스버그라는 명연설을 했지만은 미국의 시민들은 그 연설에 귀도 기울이지를 않았습니다. 미국 시민의 절반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마치 벌레를 쳐다보는 것처럼 싫어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아브라함 링컨이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고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낙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음식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배가 부를 정도로 많이 먹었다. 그 다음 이발소로 가서 머리를 곱게 다듬고 기름도 듬뿍 발랐다. 이제 아무도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내 걸음은 힘이 생겼고 내 목소리는 우렁차니까 이제 나는 또 시작한다. 내 스스로 다짐한다. 다시 힘을 내자. 링컨, 아브라함 링컨아. 이것이 바로
링컨 대통령의 실패 탈출법이었습니다. 링컨은 좋지 않은 과거의 일은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실패를 했지만 내일을 향한 새로운 도전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소망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십자가 이미 다 마련해 놓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이런 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예수님께 누리고 받을 것이 얼마든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아픈 경험을 마음에 품고 미움과 분노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것을 마련해 놓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미래를 꿈과 소망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일을 맞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마련해 놓으신 예수님을 믿으니 항상 긍정적인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예, 우리가 소망을 품었으면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의 꿈과 소망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졌으면 이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부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좋아하는 저희 이모 한 분이 있습니다. 5분의 이모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막내 이모입니다. 저희 집에서 오랫동안 같이 또 살기도 했습니다. 그 이모님은 제가 중학생 때 저희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탁구에 미쳐 있었습니다. 방학 때 하루 8시간, 10시간씩 탁구만 쳤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친구는 이 야시카라는 일제 라켓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참 일제 라켓을 집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주지를 않았습니다. 공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악기도 다루지 못하게 하고 노래도 못 부르게 집에서는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공부 외에 다른 것을 하면 공부에 방해가 되는 줄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탁구 라켓을 갖고 싶어도 집에서는 사달라는 말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계시는 이모님이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가시면서 저한테 형건아, 너 갖고 싶은 건 있니? 무슨 소원이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적시럽고 이모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일제 탁구 라켓을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하느냐? 당시에 3,000원이었습니다. 니 탁구 라켓이 3,000원이었습니다. 지금 하면 한 20여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랬더니 제 이모님이 지갑을 꺼내서 저에게 3,000원을 주면서 탁구 라켓을 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즉시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탁구 라켓을 샀습니다. 저는 마음에 소원이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저 소원을 어느 누구에게도 제 소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좋아하는 이모가 오자 저는 주저하지 않고 제 소원을 제 이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꿈과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만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소원을 품었다고 해서 저절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분에게 소원을 이야기하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10절과 11절을 보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꿈과 소망을 가졌으면 그 다음엔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망을 품었으면 그 소망을 이루어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방법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예배 참여해서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지를 못합니다. 30년을 믿어도 아무것도 얻지를 못합니다. 한 번을 믿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할 때는 간절히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는 이뻤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위로해 주니 괜찮았습니다. 남편이 또 다른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번인나라는 부인을 맞이했는데
애를 너무나 잘 낳았습니다. 하나 놓고 둘 낳고 자꾸 낳다 보니 이 한나의 마음은 점점 위축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본인은 한나를 조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멸시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해마다 이 한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찾았습니다. 성전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을 매년마다 예배를 했지만은 간절히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괴로움이 심하니까는 이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먼저 내려가세요. 당신은 뭐 하려고?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때까지 나는 내려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생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성전에서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본 엘리 제사장이 저 멀리 있다가 보고는 입을 중얼중얼 하는데 말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입만 중얼중얼 거리니까 와가지고는 호통을 쳤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여기 와서 기도하느냐? 나가라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술 마시고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나가 제사장 앞에 얘기했습니다. 나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이 깨어진 마음을 토해내었을 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원통하여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목이 쉬도록 하나님을 찾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그 말을 들었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는 영성이 깊지 않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연역이 없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복을 빌어준 대로 한나는 내려가서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과 소망은 쌀과 같은 것입니다. 쌀을 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물을 넣고 불을 떼어야지 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꿈과 소망은 이건 재료입니다. 그 재료에다가 불을 떼어야 됩니다. 기도의 불을 떼어야지 그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꿈과 소원만 가지고 있지 말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을 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찾고 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꿈과 목표 그리고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해마다 우리 교회 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교회 1년에 목표를 정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 또 우리 교회의 목표도 있고 여러분 가정의 목표도 있고 또 개인의 목표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우리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그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할 때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개인 기도를 할 때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목표를 위해서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 하면 생각나는 것이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는 60년이 넘게 고아원을 경영을 했습니다. 5만 명이 넘게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는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조지 뮬러에게 기도 응답을 해준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지 뮬러가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아원을 경영할 때 하나님께 맹세를 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머리를 숭하리고 참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을 테니 하나님이 고아원을 경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 응답의 비결은 바로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농부가 추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조지 뮬러도 하나님이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은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꿈과 소망을 가지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분들마다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내 소망을 이루어질 하나님께 부탁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소망을 들어주시는 분인데 그분에게 잘못 보이고는 들어달라고 부탁하면 되겠습니까?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소망을 들어주실 분인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에게 내가 부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잘 보이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자식 중에 누가 부모의 말은 듣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행동을 하면서 명절이 되어가지고 선물을 사왔습니다. 뭐 고기 사와가지고 부모에게 선물하면 여러분 그 자식을 기뻐하고 칭찬하고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뜻에 거슬러 사는데 어떻게 고기 몇 점 가져왔다고 좋아하겠습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길은 부모의 가르침과 말씀을 존중해서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맹자가 하루는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효성이 지극한 정자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루는 고기가 넉넉하게 생겨서 아침에 고기를 갖다 들었습니다. 이 정자의 아버지가 친구가 찾아왔을 때 그 아들 정자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고기 남은 것이 있느냐? 반찬 남은 것이 있느냐 묻자 정자는 두말하지 않고 고기 반찬을 차려 가져왔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물을 때마다 아들아 반찬 남은 것이 있느냐 하면 항상 맛있는 반찬, 남아있는 반찬을 가지고 내놓았습니다. 이 정자의 아버지 정자는 참 효성이 극진하게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것을 본 이 정자의 아들도 효자가 되었습니다. 이 정자가 마찬가지로 그 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정자의 아들이 고기 반찬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또 이 정자에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정자가 이번에는 자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고기 반찬 남은 것이 있느냐? 그랬 더니 아들이 다 드시고 지금 없습니다. 남은 것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냐? 그렇게 해서 친구들이 돌아갔습니다. 그 저녁이 되어서 밥상을 가지고 오는데 보니까 아까 없다고 하던 고기 반찬이 나왔습니다. 아니, 얘야, 아까는 반찬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고기 반찬이 여기 있느냐? 그러자 이 정자의 아들 정삼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 한 번 더 고기 반찬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낮에 없다고 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자와 아들 정원입니다. 정자와 정원의 이야기를 놓고 맹자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정자와 정원 중에 누가 그 아버지께 참된 효도를 하였느냐? 묻고 난 다음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자는 아버지가 가져오라고 하면은 그 아버지 그 뜻을 받들어 가지고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자가 한 효는 양지지효라고 했습니다. 뜻을 받드는 효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자의 아들 이 정원은 이 아버지가 가져오라고 할 때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그러고는 나중에는 맛있는 것을 갖다 드렸다고 했습니다. 입을 숨기는 효를 했다고 했습니다. 양구지효라고 합니다. 양지지효, 양구지효, 양지지효와 양구지효 중에 어느 것이 진짜 효겠느냐? 입을 숨기는 양구지효보다 뜻을 받드는 양지지효가 훨씬 낫다는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멋있는 것 갖다 드리고 제사 드려서 기름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긴 자가 있었습니다. 사울왕이었습니다. 이 사울왕이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획득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할 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말씀을 했습니다.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잡아가지고 왔습니까? 아니 저기서 죽여도 여기서 죽이나 저기서 죽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입을 숨기는 효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효가 훨씬 더 낫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나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 스스로도 판단했습니다. 그래,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하자. 전도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우리 구역장님, 조장님이 하라는 대로 나는 다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 보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것 제가 거의 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제 능력이 뛰어나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믿은지 이제 한 달도 되지 않은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성 조장이 저를 불러가지고 교회 학교로 데리고 갔습니다. 교회 학교 전도사님에게 저를 소개하면서 이런 분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자리에서 교사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생각도 없었는데 데리고 가더니만은 교사로 봉사하도록 저한테 아동 오부에 맡겼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교과를 받고 준비를 하는데 예레미야 하면은 예레미야가 어디 있는지 램자가 써 있으면은 앞에 창세기부터 성경 목록과 찾아가지고 페이지 수를 찾아가지고 성구를 찾아보고 예레미야 이 공과 준비하는데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매일 준비를 했습니다. 공과를 가르치는 시간은 불과 20분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 한 20분 가르치기 위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일주일을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금식을 하자고 하면 금식을 하고 기도원에 가자고 하면 기도원에 따라갔습니다. 11조를 드려야 복을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참 왜 드리는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복을 받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주의종은 하루 3시간, 평신도는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루 1시간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하루 1시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전도해야 된다고 하니 순복음 뉴스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매주마다 300장에서 350장씩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가호호 아파트에 넣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교장 선생님이 너무 미웠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억울한 눈물을 흘리면서 교장 선생님을 축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라고 하시니 열심히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자랐습니다. 나도 이제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생명이 넘치겠다. 나도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다. 저는 마음에 큰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꿈은 대학교 교수가 되는 것이었지만은 머리도 모자라고 후원자도 없고 돈도 없고 유학 갈 수도 없고 교수가 될 꿈과 소망은 아련히 꿈으로만 있었지 이루어질 가능성은 참 너무나도 요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으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여기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우리 마음속에는 꿈과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다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마음의 꿈과 소망을 갖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마지막에 요약해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제일로 여기고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최고의 대우를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가족보다 낫게 여기고 하나님을 내 직장보다 하나님은 내 지위보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내 생명보다 낫게 여겨야 됩니다. 바울사도는 주님을 위하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이 유익이 된다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도 높여주시고 존중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을 물질보다 중히 여기고 학생들은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보다 중히 여기고 세상의 부귀와 명예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번째, 전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면 이 예수님은 나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쑥가서 우물가 예언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은 몰랐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일을 하러 왔는데 일은
뒷전이었습니다. 그건 나중 일이었습니다. 마을로 뛰쳐갔습니다. 가서 막 각오호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했습니다. 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와보세요. 메시아를 만났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가 되겠느냐? 마을 사람들이 오는데 보니까 뭐 추수할 볕단이 그냥 씌워져 가지고 바람에 나부끼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확신에 차서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최고라고 여기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건 자랑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계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하면 온 율법이 그 안에 다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야고보 선생도 마찬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는 것은 큰 능력이 아닙니다. 산을 옮기는 능력 보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보기 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마음이 넉넉하고 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야 됩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내 것을 아끼고 더 가지려 하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가진 것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한 적에 물질을 주고, 내가 바쁘지만 시간이 필요한 적에 내 시간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내 재능이 필요한 자에게 내 재능을, 기술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고자 하면 마음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오스트리아 정신학자 알프레드 아들러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우울증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아들러는 환자를 검진했지만 별다른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생각 끝에 이 심리학자 아들러가 환자에게 처방을 주었습니다. 일반적인 약을 주었습니다. 특별한 효능이 있는 약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약을 주고 난 다음 거기에 환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매일매일 생각하고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있을까?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울증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환자는 의사의 처방 들어갔습니다. 약은 먹고 매일 곰곰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러고 나가서 그대로 했습니다. 한 2주쯤 되었을 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하는데 이 환자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옴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우울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누구에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보이는 그곳에 바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은 소망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늘 긍정적인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고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다 마련해 놓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꿈과 소망을 가졌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부르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사신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